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늘 함께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흩어져 살다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몸으로 각 처소에 머물고 있사오나 성령께서 저희들을 한 몸 되게 하시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중보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최근에 쿠웨이트의 코로나 확산이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기업체가 일하는 알주르 캠프에 최근에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고, 또 KOC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근무하시는 직장에도 코로나 감염의 위기가 더욱더 커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근무하실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 건강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로 확진되어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 빨리 케어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북한의 악한 정권이 우리나라 국민을 사살하는 매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가장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이 북한이 다시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단호하고도 강하게 엄중하게 바른 대처를 행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공의와 정의로서 북한의 악한 정권 김정은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속히 임하게 해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그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북한의 주민들을 속히 자유케 해주시도록, 그리고 북한의 악한 정권이 북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속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북한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와 이 쿠웨이트 국가 사이에 경제적으로 동반자 관계가 더욱더 탄탄하게 구축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바 9강의 쿠웨이트 비전 2035 이 계획을 통해서 쿠웨이트가 경제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만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쿠웨이트 국가가 필요로 하는 그 사업에 다변화하여 진출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시티 개발 사업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대 병원을 비롯한 의료 사업 등이 쿠웨이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의 기업들이 쿠웨이트에 진출하는 그 분야를 다변화하여서 장차 우리나라와 쿠웨이트의 경제 협력 관계가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의로우시며 선하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오니 북한의 김정은 악한 정권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공의로서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며 그들의 악행을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김정은 악한 정권이 사륙에 사륙을 연이어 저지르고 있사오며 거짓에 거짓을 저지르고 있어서 약속을 어기며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 오니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우리나라 국민의 한 가정을 불행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북한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억압하며 경제적으로 수탈한 자들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많은 인권들을 유린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북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한 자들이 오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북한 그 땅에 속히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될 수 있는 날이 빠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간구합니다. 주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주님이시오니 쿠웨이트의 코로나의 위기 속에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감염이 우리 일상생활 가까이까지 다가왔사오니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일 출근하여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어서 건강과 안전으로 지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를 치유받고 있는 성도님 위에 함께 주시어서 자가 면역력을 더욱더 강하게 일으켜 주시며 체력을 튼튼히 해 주시어서 빠르게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함을 찾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며 내 영혼의 실상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인됨에 스스로 아파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 안에 맑고 정한 영을 창조하셔서 거룩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해 주시며 거룩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깨달으며 성령께서 어떻게 내 영혼 안에 새로운 영적인 변화들을 일으키셨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갈수록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에 내 영을 맡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의 주제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란 주제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더 가까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비추어서 로마서 7장이 가르치는 율법에 대해 배울 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이후에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쉽게 용납하지 않았던 존재들입니다. 그게 죄인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빛이 비칠 때 어두움이 그 빛에 대해 아주 강렬하게 항거하듯이 사실 우리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마음 문을 완고하게 닫고 예수님이 내 영에 들어오시는 것을 아주 고의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마음을 딱 닫고 있던 존재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신 것이죠. 우리 마음을 여실 때 그때 성령이 더불어 하신 일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실 때였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너무나도 슬프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고 내가 죄인인 것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나의 죄악상을 나 스스로 직면하고 직시하게 될 때,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해내는 그 회개를 할 그때에 다시 우리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데 회개케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그래서 내 마음을 열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으로 인정하는 것과 그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도록 하는 그 믿음, 성령은 나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회개케 하는 일과 그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게 하는 그 믿음이라는 일을 성령께서 내 영혼 속에서 동시에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동시에 내 죄인됨을 회개할 때,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순간에 성령님은 내 영 밖에 계실까요? 내 영 안에 있을까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령님은 그 순간에 내 영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 계신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회개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 이때부터 성령의 내주가 내 영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믿을 때 중생합니다.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회개할 때 시간이 세 가지 사건이 같은 시점입니다. 내가 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중생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이 중생,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역사를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이렇게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은 이미 내주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중생했을 때 성령이 내주하셔서 가능했다면 중생한 이후에 성령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영에 들어오셔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중생하게 하신 후 다시 떠나가실까요? 아니면 그 이후에 계속 우리 영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실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할 때까지 우리 영혼 안에 계속 거주하실까요? 아니면 회개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중생하면 떠나가실까요? 우리 영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신 성령께서는 그 이후로 우리 영 안에 계속 머물러 계십니다. 성령의 내주는 지속적이고 그리고 계속적인 사역이 되어집니다. 이 중생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는 바가 있는데 성화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한 성화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한 중생을 경험한 후 곧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성화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성자나 성화의 성자가 같은 말입니다. 성령의 성자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성령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화란 뭘까요? 신자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회개케 한 이후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은 이제는 우리가 거룩을 볼 때 거룩에 대한 욕망이 생긴 것이고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 겁니다. 그리하여 영화에까지 이를 때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중생, 성화, 영화에 이르게 하기까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거룩을 향한 여정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 거룩을 위한 여정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로마서 7장 후반부의 말씀을 읽으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율법, 로마서 7장의 주제는 율법인데 율법이란 주제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에 주요한 수단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4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성령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핍박자였던 그의 영혼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바울이 성령이 자신 안에 내주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바울은 성화의 과정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하게 하실 때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첫 번째 우리를 중생케 하실 때 사역은 양심을 살려낸 것이었습니다. 회개하여 믿고 중생할 때 생명을 얻은 것이죠. 생명을 얻은 것 중에 뭐가 살아난 것일까요?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양심부터 살려내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살려낸 순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고 회개한 이후에 내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은 후 새 생명은 새로운 양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새로워진 양심. 이 양심의 기능이 되살아난 것이죠. 이렇게 양심이 되살아난 후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데 성화의 과정에서 양심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부수적인 역할일까요? 성화의 과정에서 양심이야말로 중심된 역할일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실 때 양심이 주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양심이 주요한 역할을 감당해서 회개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양심이 순결해지고 양심이 청결해져서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양심이 활 맞았을 때는, 그래서 양심이 작동하지 아니했을 때는 인간이 자기 중심이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나밖에 몰라요. 아는 게 그래서 나밖에 없어요. 나를 빼고는 아는 게 없어요. 자기 자신만 알아요. 자기에게 유익이면 좋은 세상이에요. 나에게 손해가 되면 나쁜 나라예요. 나에게 이득만 조금이라도 갖다 줄 수 있는 곳이어야 좋은 곳이고 나만 잘 되면 그건 좋은 세상이에요. 인간의 양심이 화에 맞았을 때 이처럼 인간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몰랐던 그런 죄악된 인간이었는데 성령이 우리를 양심을 살려내셔서 회개케 하실 때에는 우리 양심이 선과 악을 바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양심의 기능이 이제 작동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양심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기 사랑, 자기밖에 모르는 것, 이기적인 것, 자기 사랑과 이기심, 그것으로 양심의 기능이 작동하다 보니
죄가 죄인 것을 모르고 오히려 선을 미워하고 오히려 악한 걸 좋아하고 자기 사랑, 이기심, 탐욕 그것으로 오작동을 일으키던 이 양심이 이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여기에 맞는가 안 맞는가 여기에 의해 양심의 기능이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무엇이 더 선한지를 알게 되었고 무엇이 더 악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화 과정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한번 1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양심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양심이 살아난 것이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리하여서 뒷말이 무엇이 따라 나오면 대단히 자연스러울까요? 내가 율법이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은 이후에 내가 더 거룩하여졌노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드디어 선이 선인 줄 알도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기준으로 이제는 내 양심이 무엇이 선인지 더 잘 분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후 나는 더 거룩해지고 더 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뒤따라 나올 것 같은데 14절 하반절 오히려 어떠합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당황스러운 고백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나는 거룩하여졌노라 난 더 의인이 되었노라 의인이 되었노라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양심이 살아난 순간 양심이 살아났을 때 사도 바울에게 생긴 것은 죄인 의식이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양심이 살아났을 때 그래서 선과 악을 더 선명하게 알면 알수록 이제 내가 나 더 많이 거룩해졌어 나 정도 거룩해야 돼 라고 어떤 이 자신에 대한 의인의식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정도면 거룩하지 이 정도면 의인이지라고 했던 의인의식은 죽어버리고 반대로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역설적으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의식이 살아났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육신에 속하였다. 율법은 신령하여 영적인 것인데 내가 거기에 속한 게 아니고 신령한 율법에 속한 게 아니고 나는 이 육신에 속하여서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죄 아래 팔렸다라는 말은 실제로 로마서가 쓰였을 그때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고 시장에서는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노예를 주인이 돈을 주고 사가면 그 노예는 주인 아래 팔려갑니다. 돈으로 주인 아래 팔려갑니다. 그 용어와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주인 아래 팔아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 표현에 의하면 죄 아래 팔린 사도 바울, 죄 아래 팔린 바울, 죄가 바울의 주인이고 바울은 죄의 노예라는 겁니다. 나는 죄의 노예입니다. 나의 주인은 죄입니다라고 비유적으로 또 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사실적인 것이죠. 이 사실을 노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비유했을까? 노예에게는 너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죠. 너 내일 무슨 일을 할 계획이니? 라고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내일에 대한 계획도 없고 5년 뒤에 대한 계획도 없고 의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엇을 원하든 무엇을 하려고 하든 주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노예에게는 의지가 없습니다. 노예란 의지가 없는 존재, 의지가 가능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주인의 의지대로 그가 무엇을 원하든 의지가 없는 자처럼 주인의 의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 그가 바로 노예인데 15절에서 자신이 죄라고 하는 주인 앞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죄의 노예인 자기 자신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왜 모를까요? 노예는 모르죠. 주인이 시키면 해야 되니까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면서도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행하는지 물을 수도 없고 의지 없는 자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의지가 없는 존재입니다. 원하는 것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의지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미워하는 것인데도 내 의지적으로 그걸 안 할 수 없습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해야만 되는 겁니다. 죄와 바울의 관계가 이처럼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습니다. 이 사실, 죄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죄의 노예라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깨닫게 된 것인가요?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깨닫게 된 것인가요? 오늘 이 15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것 행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무엇을 원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의로움, 선이었습니다. 도리어 미워하는 것은 행하니라. 바울이 미워했던 건 뭘까요? 악이었습니다. 악한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선을 원하고 악을 미워했단 말은 양심이 살아난 겁니다. 양심이 살아난 순간, 그리하여 거룩에 대한 열망을 바울이 품는 순간 깨진 게 있습니다. 그는 본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전에 의인의식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나는 의인이다 라는 사실로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의인의식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양심이 그 당시에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됐어요. 바리새인일 때는 양심 작동이 제대로 안 됐었어요. 그때는 의인의식으로 있었어요. 양심이 작동하고 양심이 더 청결해지고 양심이 더 온전하게 역할을 하는 순간 자신의 의인의식은 깨지고 살아난 것이 있는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라고 하는 죄인의 의식이 바울 안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것은 중생 후 성하여서 거룩을 향한 여정인데, 거룩을 향한 여정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해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룩을 향한 여정이 거룩을 향한 발전이 아니고 역설적으로 모순되게 오히려 내가 죄인 된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내 안에 낯선 자아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룩을 향한 여정을 걸어가면서 내가 거룩의 여정을 걸어갈수록 내가 더욱더 거룩해져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의 힘이 더욱더 약해지는 걸 봤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는 너무나도 강력한데 그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었다. 내 주인이 시킨 일을 내가 하는지라 내가 하는 일도 주인이 알지 나는 알지도 못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행했다면 그 일을 행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주인, 내 죄가 행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낯설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1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유사한 진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사도 바울은 유사한 진술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자아의 영적 전쟁을 경험합니다. 내 속에 나, 그리고 그 17절에서 언급했던 내 속에 거하는 죄, 두 자아가 내 속에 있는 걸 경험합니다.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이라. 내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주인 역할하는 옛사람이라면 새로운 나는 성령께서 주인이신 새로운 자아인 것이죠. 거룩의 여행을 떠나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은 내가 그만큼 더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보다 내 속에 두 자아가 있구나. 성령이 주인 역할을 하시는, 그래서 내가 성령 아래에 속한 그런 새로운 자아가 있고, 그리고 이 자아만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주인 역할을 하는 옛자아가 있는데 이 두 자아가 내 안에 있어서 두 자아가 싸우는구나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두 자아가 싸울 때 누가 이길까요? 누가 더 강할까요? 18절 말씀에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바울이 경험한 것은 두 자아가 서로 다투고 싸울 때에 그때 경험된 것은 선이 이겨서 내 속에 선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선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 속에 선이 더욱더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이후에 정말로 나는 점차 의인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대단히 역설이고 모순입니다. 거룩을 향한 여정을 걸어가면서 두 자아가 싸울 때에 내 성령이 주인이신 새로운 자아가 죄가 주인인 옛자를 죽이고 내가 그만큼 선이 내 안에 거하게 된 걸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라고 말하면서 16절 하반절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러할까요? 정말로 우리가 원함은 있지만 정말 선을 행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19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우리 인간이 이처럼 죄만 짓고 선을 행하는 바는 없을까요? 어떤 존재가, 어떤 사람이, 인간이 정말로 얼마나 죄인인가, 정말 추악한 죄인인지를 여실히 볼 수 있는 장면은 악을 행하는 순간, 악을 행하는 이 사건,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흉악한 죄악, 사람 보십시오. 인간이 저렇게 추악한 죄를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인간이 가장 추악한 죄를 범한 때, 범한 사건을 보여주면서 인간이 이처럼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순간이 가장 인간이 죄인됨을 드러내주는가? 인간의 가장 큰 죄악됨은 죄를 지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할 때 드러납니다. 인간이 선을 행하는 그 자리에 가서 보면 인간이 정말로 이 정도로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악을 행하다가 돌이킵니다. 내가 선을 행하겠다고. 그래서 그가 돈을 모읍니다. 돈을 기부받습니다. 그리하여 먹을 것이 없는 어린아이에게 결연을 맺고 돈으로 그 먹을 것이 없는 아이를 도와줍니다. 얼마나 선한 행위입니까? 그 선을 행하는 자리에 가서 보면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 그 굶는 아이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인데 인간이 선을 행하는 그 자리에 동시에 인간은 무슨 마음을 품습니까? 선을 행하는 그 자리를 이용하여 인간이 나는 이 정도 의인이다. 자기 의인됨을 드러내거나 그 선으로 모인 그 돈을 그가 유용을 해서 잘못되게 쓰려고 하거나 인간이 어느 정도로 제약된 존재인지는 선을 행하는 자리에 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러 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인간을 높이기 위한 것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모였습니다. 예배하러 모여서는 목사는 자기가 잘나 보이려고 설교할 수 있겠고 찬양대는 본인들이 좀 칭찬받기 위해 열심히 찬양할 수도 있겠고 예배 봉사하고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좀 교회 안에서 돋보이려고 봉사할 수도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그 자리에 가서 보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역설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이걸 언제 알게 되어지냐면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악행을 더 많이 심각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내 모습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인간이 거룩을 열망하고 거룩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정말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내 실상과 내 진면목이 여실히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20절 말씀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내주를 경험한 후 거룩을 향한 여정을 걸어갈 때에 자신이 더욱더 거룩해져가는 그 모습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 그전에는 이 정도 깊이의 죄인된 존재였다면 자신의 죄악의 깊이가 얼마나 더 깊고 그의 죄악의 넓이가 그전에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죄가 내 몸에 넓게 덮어져 있는지 자신의 죄악됨의 넓이와 깊이와 또 자기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죄악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를 역설적으로 더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리하여 21절에 이르렀을 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 21절에 한 법이란 율법의 법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의미인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새로운 자아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옛자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실을 23절, 24절에서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이 속사람이란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중생케 하신 그 새 사람을 가리키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양심이 살아난 겁니다. 양심이 살아나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누어 써라 라고 하나님에게 명령하시면 그 하나님의 법이 내가 즐거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법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라고 하여서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새로운 자아와 싸우는 또 다른 자가 있는데 그 자는 누구냐면 23절 하반절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옛 지체는 이 새로운 자아와 영적 갈등과 투쟁을 벌입니다. 근데 누가 이기는가? 하나의 법이 있었는데 이 두 자아가 싸웁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의 새 사람과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옛 사람 둘이 싸웠습니다. 이때 싸우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켰다는 말이고 실제로 사도 바울 시대에 이 로마서 시였던 2000년 전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패전 국가들의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죠. 그 23절 하반절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거룩을 향한 여정을 떠나가면서 노예 시장에 내가 노예로 팔려갔다. 내가 죄의 노예다. 라고 표현한 것으로 시작하여서 이제는 의와 죄가 싸우는 그 영적 전쟁터에서 내가 죄에게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예만큼이나 전쟁 포로는 의지가 없고 자유가 없는 존재인데 거룩을 향한 여정을 내가 걸어갔을 때 내 예수 믿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더니 내가 30년 동안 새벽 예배 드리고 30년 동안 성경 말씀 읽고 30년 동안 내가 영적으로 또 경건에 힘을 썼더니 이 정도로 거룩해졌어. 뭐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 10년 동안 20년 동안 계룡산 가서 뭐 돌을 닦았더니 뭐 득도했다는 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30년 동안 새벽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으로 거룩을 추구했더니 30년 후가 됐더니 나 정도는 거룩한 인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진술을 고백하는 인물이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이전에 바리새인의 의인의식으로 가득했던 인물입니다. 자신은 의인이었습니다. 도무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자였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에 의해 자신의 죄악됨이 발견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종교, 이를테면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나는 11조를 냈습니다라고 하는
종교의식과 종교 규례를 지킴으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종교가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 죄용산 받았어요. 그 사실 하나로 기독교인들의 양심이 오히려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무슨 죄를 짓더라도 다 용서받아요 라는 그 복음의 왜곡된 복음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참된 신자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종교인으로서만 살아갈 때, 그때 그 종교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마비시켜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난 의인입니다. 예수 믿은 의인입니다. 난 천국 갑니다. 라고 하여서 양심이 마비되어지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이 그의 영혼을 일깨워서 양심을 살아나게 했을 때, 오히려 바리새인 시절의 의인의식이 죽고 살아난 것은 죄인의식이었습니다. 죄인의식. 어떤 죄인의식으로 비유되어지죠? 나는 죄의 노예입니다. 심지어 난 죄의 노예라고 말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죄인이냐면, 내가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죄의 노예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죄인이냐면, 전쟁터에 나갔다가 죄와 싸웠는데 패배를 하고 죄를 이기려고 싸웠어요. 죄를 이기려고 싸웠는데 죄가 나보다 더 강력해서 난 죄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를 짓고 싶지 않았고 죄와 싸웠고, 그러나 죄가 너무나도 강력한 힘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난 죄에게 손과 발이 다 묶인 죄의 포로입니다. 죄가 나를 쇠사슬로 묶고 나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나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은 후이고, 양심이 죽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죄를 더 많이 지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양심이 그만큼 더 청결해졌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양심이 더 깨끗해졌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양심이 더 청결해지고 더 깨끗해진 것만큼 거룩에 대한 열망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죄를 더 많이 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에 대한 열망이 약했었는데 거룩에 대한 열망이 뜨거워지고 거룩에 대한 열망이 강해질수록 그 거룩에 대한 열망이 강해진 것만큼 그 자신의 죄인의식이 이와 같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가 24절 말씀에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완전한 절망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 죽을 죄인, 절망적인 존재인 겁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룩의 여정은 내가 점차 거룩한 존재인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갓 거룩하기 시작한 아주 미미한 이 약간 거룩한 자에서 점차 거룩해진 바울,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아직 미천하게 가까스로 거룩한 바울로부터 시작하여서 거룩해진 바울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죄인인 걸 발견하고 더 죄인인 걸 발견하고 추악한 죄인인 걸 발견하고,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히려 더 자신의 죄인의식이 더 무겁고 깊은 것으로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자신에 대해 절망할수록 마지막 말이 이거죠. 누가 나를 건져내랴. 24절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묻고 그 누가가 어떤 분인지가 25절에서 답변되고 있습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24절에 누가가 과연 어떤 분입니까?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이 눈을 떠서 바라봤더니 그 자리는 십자가 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회개할 때 눈을 떴더니 십자가 밑에 있었듯이, 십자가는 예수님 믿고 제사받을 단 한 번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영원히 머물 곳이 십자가 아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영원히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 머무는 것이죠. 십자가 아래,
사도 바울이 다시금 눈을 떴더니 그 자리는 십자가였고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을 때 그때 그분이 누구였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거룩을 향한 여정은 누구로부터 시작하여 누구에게 이르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죄의 노예인 그를 발견하면서부터 죄의 포로인 그를 발견하다가 그리고 죽을 몸인 사망의 몸인 그를 발견한 것으로 이 거룩의 여정이 진행되다가 마지막으로 누구에게로 도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게 거룩의 여정입니다. 나의 죄악됨을 발견함으로 오히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여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율법입니다. 율법이 성경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 율법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령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양심을 살아나게 하고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함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중심이 되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더욱더 전부가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조금 교회 봉사하고 조금 선교하고 뭐 조금 남들보다 봉사 더하는 거, 남들보다 조금 더 자선을 베푼 것으로 의인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리새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참되게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는 나의 거룩해짐을 발견한다기보다 오히려 나의 역설적으로 죄악됨을 발견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우리 중심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런 영적인 인도하심을 누리시면서 우리 안에 내적인 영적인 전쟁들, 거룩을 위한 전쟁들을 승리로, 성령께 주시는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옛자와 새자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욱더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룩에 대한 열망만이 아니라 거룩을 실천할 능력을 주시어서 거룩의 열매를 더욱더 맺게 해주시되 그 거룩의 열매를 더 맺은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의인의식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상은 죄인이오니 죄인됨의 고백이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가 되게 해 주시도록 거룩의 열매를 더욱더 맺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것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부패함을 성령께서 아시어서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은 그와 같이 사망의 몸에 불과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의의 열매를 행하시는 것이오니 이 모든 것들은 다 주의 영광이며 이 모든 것들은 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통하여 이 선을 행하게 하시고
죄인인 것에 불과한 우리로 하여금 의를 사먹게 하시오니 이것이야말로 참된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욱더 헌신되게 우리 자신들을 들여서 의로운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높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